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게 될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거의 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로 다 변화된 사람이고 포도주로 다 바뀐 성도들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배를 버렸고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자기들이 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못한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고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정말 100%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루살렘 밖에 사는, 밖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까지라도 그 안에 병자들이 있을 경우 그 병자들은 병의 기품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고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다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중구인데 한번 중구 주민들에게 광고를 해서 중구에 살고 있는 중구 구민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 병드신 분이 계시면 다 신당 중앙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몇 분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꽤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아픈 환자들은 다 오라. 소문 듣고 나온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환자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마도 사도들이 그냥 손을 환자의 몸에 대기만 하면 그가 어떤 종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든 또 그 병이 얼마나 깊든 그냥 대는 순간에 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치유받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니,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병이 낫는 것이지 어떻게 손만 갖다 댔는데 병이 싹 다 나을 수 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온 환자들도 있었지만은 병이 중에서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해서 가족들이 업고 온 환자도 있었고 친구들이 들것에 실고 온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다 나은 겁니다. 본인 자신들도 놀랐지만 업고 온 그 사람도, 들 것에 들고 온 그 사람들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일로 아마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던 사도들이 또다시 붙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붙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고 있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현장에서 붙들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치유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과 친구, 친척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잡혀갈 때 그들이 뭘 해야 돼요? 나가서야죠. 왜 잡아가십니까? 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십니까? 이들이 내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이들이 내 아버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잡아가려면 차라리 저희들을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면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계속해서 대마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방하라, 석방하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 오랜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그의 손에 능력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어떤 병이든 손만 갖다 대면 다 나요. 그런 능력의 손인데 그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한번 손을 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대는 순간 잡으러 온 사람의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대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옥문에서 구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천사가 가서 직접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옥에서 꺼내줬다. 할렐루야죠. 병고침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 천사가 대신 그 일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해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죠. 니네들이 아무리 잡아가 봐라. 천사가 와서 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그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그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게 문제예요. 꺼내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들이 어디서 뭘 하다가 붙잡혀 들어왔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 붙잡혀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꺼내주면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럴 거라면 차라리 붙잡혀 오지 않도록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셨어야지. 아니 멀쩡하게 감옥에 붙잡혀 와 있는 사람 꺼내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들의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달라서 그래요. 성령님의 생각은 항상 예수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감옥에 갇히도록 하시는 것이 또 성령님이세요.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는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 때는 또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그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그 기준으로서 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다. 그것도 병 고치는 능력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음 방면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석방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다시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받는 일이죠. 아니 이놈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판결을, 경고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내가 경고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성전에서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화가 난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 다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이 항상 있잖아요. 다 그들은 고위층 관료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지금 며칠도 되지 않아서 다시 재소집을 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소집에 그들이 응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건이 너무 심각한 건이라는 것을 다 이신점심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스케줄을 다 제껴놓더라도 산헤드린 공유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자, 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 산헤드린 공유 앞에 세워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분명히 명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보니까 감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자물통을 보니까 그대로 잠겨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졸지 않고 지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는 사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보고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아니, 감옥문에 자물쇠도 그대로 있고 지키는 보초도 그대로 있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만 없어졌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사람이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 화가 나가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잡아오게 해요. 잡아왔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이라면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느냐? 그거부터 신문해야 되잖아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누군가가 감옥문을 열고 풀어줬지? 배우가 누구야? 그거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초가 졸고 있을 때 보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네가 목문을 열고 나간 거냐? 당연히 그거부터 물어봤더라면 그러면 사도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줬다. 그래서 앞뒤를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정말 이건 천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그날 재판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제일 궁금한 일인데 그것은 묻지 않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경고를 무시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들은 그 일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얼마든지 조사할 일이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제끼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를. 자,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 책임을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정치가 구단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떠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손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지 이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다.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때 그들이 일제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자기들의 입으로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꾸 예수를 죽인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든지 그 약속을 못하면 입을 영원히 봉하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은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속내를 드러냈어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냐?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우리가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이들하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 사람들 손에 죽든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겠구나. 순간 사도들은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서 걸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 말이 맞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게 증거하신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생각지 않은 반전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4절과 35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저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이렇게 모실 만한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제자들을 다 내보내라. 우리끼리 얘기하자. 제자들 다 내보낸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예수의 제자들에서 처리하는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좀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런 일이 오늘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장본인이 죽고 나면 다 무리들이 흩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거라면 얼마 못 가서 다 흩어질 거니까 너무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 보일 필요가 없다. 둘째, 이게 만약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뭐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죽이고 싶었지만은 가말리아의 설득 있는 논리적인 변호 때문에 다시 석방을 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그 경고를 무시한 사도들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분노에 찬 그 감정,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경고하면서 채찍으로 제자들을 때려서 그 후에 내보냅니다. 채찍으로 얼마나 얻어맞았을까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장으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40대를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까지를 한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다는 것은 그냥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로 얻어맞는 거죠. 그 아픔이나 상태가 오죽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일단 채찍으로 때린 후에 아마 태장으로 쳐서 아마 석방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아프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프면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이 거의 본능적인 것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서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잖아요. 도대체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멀쩡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가만 내버려놔 두지.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끄집어내서는 복음 전하게 하고 얻어맞을 때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생각해보면 사실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사도들은 특권으로 생각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을 사도들은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생각이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물에서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 제자들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관심은 그렇게 반 죽도록 얻어맞고 나온 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언뜻 드는 생각은 종교 지도자들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들이 없는 먼 곳으로 아예 도망을 가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전도할 기회를 엿보았을 것이다. 둘째,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다.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서 어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치료받고 치료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얻어맞고서도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채찍으로 얻어맞고 나온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될 수 없는 일이다.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증거가 증거되는 일에 중단되는 일이나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전 세대가 그 일을 했고 지금은 우리 세대가 하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곳에 신당중앙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일을 잘 하라고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수가 어쩌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해진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라면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더 예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